2022년 9월 30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큰 성 바벨론 음녀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로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하여 기뻐할 것을 요청받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화답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하늘의 성도들의 찬양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녀 곧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후 승리의 실현이며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도들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고백하며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다시 한번 할렐루야 고백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3절입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할렐루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 뒤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변하거나 취소되거나 뒤집히지 않고 영원히 확정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일, 바벨론의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은 이제부터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런 하늘의 성도들의 찬송 소리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입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멘 할렐루야 번역하면 참으로 옳다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입니다.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은 고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과 24장로와 네 생물들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자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 말씀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이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이 음성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음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선포를 보면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죠. 그러면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찬송하라 명령하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이란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사랑의 대상을 존경하고 아끼며 모든 일에 그를 향해 집중하는 마음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도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바벨론, 곧 세상의 세력과 타협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뭐라고 찬송합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입니다.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모두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신자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먼저 세상을 이기시고 신자들을 그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신자들도 세상을 이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진리, 평안의 복음, 믿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이죠. 생각해보면 신자들도 세상에서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자꾸 걸리는 게 있고 거치는 게 있습니다. 자꾸만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사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을 찬양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신자의 기쁨의 유일한 원인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소개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말씀 묵상은 10월 4일 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